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6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됩니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장기라는 것이 있죠. 장기는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은 한나라, 초록색은 초나라를 상징하죠. 과거 중국의 역사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둘러싼 다음에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구슬펐는지 이 군사들이 집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 처자식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다 내려놓고 투항해서 초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초나라 왕 항우는 결국 쫓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나온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이 초나라 노래라는 말로써 궁지에 몰리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른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면초와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면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분명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상황은 답답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로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지금은 나라가 망할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이 근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아도 됐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며 소통하며 지낼 수가 있었던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로 우리들과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옛날에는 정말 가까웠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고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만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끊어진 그런 관계가 되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야 되는데 하늘문이 막혀버리면요, 모든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는 쓰는데, 수고는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벌기는 많이 버는데 뒤로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요,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만남을 갖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서로의 비밀도 얘기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가까워지길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속사정과 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러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가지고서 병원을 가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빨리 돈을 마련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아나는데 돈이 없을 때 참 그런 마음이 들죠. 또한 잠이 못 자는 분들 계시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계세요. 지금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너무나 피곤한데 잠은 안 오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지만, 기도가 끝나고 마치고 갈 때는 누가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기쁨 가운데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시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본인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다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이 몇 년 전부터 나오는 통계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대요. 이게 뭐 한두 사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우울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우울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막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막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신경을 쓰지요. 또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거 신경을 씁니다. 또한 우리 대학생들은요,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을 또 위해서 너무 애를 쓰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경쟁 사회다 보니까요, 적당히 하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는데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음날 것까지 미리 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 장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0년 정도 기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년 동안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이리로 도망갔다 저리로 도망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돈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서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야기. 이거 진짜 할 짓 못 돼요. 그런 말들을 하죠. 피가 마른다고. 독촉을 받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요, 이사도 가버리고. 그런데도 독촉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고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서 낮에도 독촉하고 밤에도 독촉하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족속에까지 도망가요.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까지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 수면제를 반드시 먹어야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윗은요, 그렇게 힘들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식어졌을 때는요,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이 나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지만요, 어느 때는요, 자신이 너무나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세세히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는요, 너무 무시무시한 글도 있어요. 시도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뭘 하지 않으셔요. 다윗이 그냥 털어놓는 거니까, 속마음을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갖다가 낱낱이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기도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종종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늦게까지 남아서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 도와주시겠구나,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왜요?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간절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요, 참 난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이 중병이 걸려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좀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었잖아요. 아는 사람 통해서 어찌어찌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빨리 땡겨져서 몇 주 안에 받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사 가운데 또 아니면 병원 관계자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누군가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난감한 거예요. 좀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지인이나 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관계자는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쫓아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면요,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시대들에 갇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열쇠와 같다. 오늘날이야 뭐 이렇게 번호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대지만 옛날에 문 열고 들어가려면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 열쇠를 갖다가 넣고 돌려야지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과 같이 열려진 것들이 있어요. 뭐 취업의 문이라든지 출산의 문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이라든지 우리가 삶과 관련된 여기 닫혀진 것처럼 여겨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안 계시고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귀신 좀 쫓아달라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한다고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는가요? 왜 우리는 안 됐는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먼저 믿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낙심한 사람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나 신앙생활 하나 바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힘든 사람들이 보여지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갖다 다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다 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너는 내게 어떻게 지지라? 부르짖으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죠. 소리내지 않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시키지 않아도요, 소리를 내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신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들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기도 못하셨을지라도 이런 때 나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VIP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